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축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향한 축복의 예언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극한 애정을 담아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자인지를.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일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깨달아 무한히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그리고 궁창들에 그의 위엄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론은 원래 발음은 예슈룬이란 말인데 의로운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별칭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한반도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별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그런 자들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의로운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느냐,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오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그렇게 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의로운 내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인정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별칭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우리의 의 때문이 결코 아니죠. 우리를 향하신 오직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아들을 통해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깊이 가슴에 박혀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한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진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과 그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의로운 백성들, 여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야 평생의 삶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들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 이름에 얼마나 지금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궁창이라는 장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다니시고 궁창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라고, 그 위대하신 분이 너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위대하시고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으신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쉬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만으로 쉬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야 인생이 하나님의 만분의 일이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존재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돕기 위해서 너희에게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인간에게 그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냐 이거죠. 이 하늘 아래 어떤 신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이런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까닭이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든지 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의 진실로 목마르게 경험하게 되기를 오늘도 갈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억지로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목이 곧은 자를 억지로 하나님이 믿도록 강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은지를, 나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를 깊이 그렇게 고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철저하게 그의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리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런 구원의 진지한 과정 없이 주를 믿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해도 그렇게 주를 신실하게 믿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믿은 구원은 결국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배도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죄악에서, 그 영원한 형벌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힘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나 이제 그 죄와 영원한 저주의 구속에서 놓여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해 나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고 정밀하게 배우고 그 모든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 깊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함으로 우리의 삶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그분은 너를 돕기 위해 하늘을 타고 다니실 만큼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분이시고 궁창 위에서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이다. 그리고 그 밑에 영원한 팔이 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하는 자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멸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들의 밑에서 우리를 받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같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너는 너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속박과 압제라면, 자, 출애굽 이후의 가나안의 삶은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억압하고 속박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나안, 출애굽한 이후의 가나안의 삶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가나안 생활에서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힘써 그 유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처소가 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너희를 지탱할 것이고 대적과 너희가 싸울 때 그들을 능히 너희가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걸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계명과 율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 언약이고 언약의 그 핵심은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자유로움 속에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시간이 광야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죄의 영원한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그 법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법과 도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과 평안을 얻지만 그것을 올바로 배워나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이렇게 그들이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잘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큰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또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세상을 놓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에서의 생활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배워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뭘 바라시는지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때로는 슬프고 궁핍하게 만드시는지 신자는 인생 속에서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생에 걸려서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이고 성도의 인생이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것을 학습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해 나아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를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할지를 28절, 2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홀로 거하였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다. 실로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자가 누구인가? 너의 도움의 방패시오 너의 위엄의 칼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대적들이 너에게 아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 위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샘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야곱으로부터 근원한 모든 지파들이 곡식과 포도주의 풍요로운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이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축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무색하도록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폰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부터 멀리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율례와 계명과 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지키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당연히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숱한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과 책망의 채찍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믿음을 세워 나아가야 되는 이런 삶이 그에게 수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유도 지키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결정의 책임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뿐인 삶에서 하나님과 그 법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안에 다 나타내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시련과 징계와 책망으로 이어지는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고 더 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교훈과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함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해 나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행복자라고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슈레카, 이게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든 곤고하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행복자라고. 왜요? 결국은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행복해진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깨닫고 발견하여서 영생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들이 행복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잘나건 못하건 잘하건 죄를 짓건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가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들의 삶이 물질적인 축복이나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도대체. 왜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의 삶에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공부하는 거 뭐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애굽을 벗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괴로움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광야의 길을 올랐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를 돌고 돌면서 마실 물이 없고 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이 있었어요. 마실 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자유로움을 입었는데 마실 물도 없고 광야에서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지금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했기 때문이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했다는 말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같고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동일한 그릇된 미신입니다. 애굽을 나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책임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익혀야 했듯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채 신자는 이제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세상에서 죄를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이 신자의 한평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천박한 믿음이냐 이거죠.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런 미신적인 믿음으로 한평생 교회를 다니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느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답이 무언지를 알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돼? 결국 신앙을 놔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과연 살아계시기나 해? 근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다 결국 답을 못 찾으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이 위대한 구속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우리들 빼고 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예정 속으로 불러들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완전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우리 말고 이 세상에 또 누가 있느냐. 예.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섭리해 나아가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어미로운 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기고 궁극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 마침내 서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오늘도 이 진리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언코 말하건대 오늘도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성경의 이 중요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가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이 터진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오늘도 이런 천박한 믿음에 붙들려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진리, 풍성한 진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 두고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날이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믿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충격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번영과 형통의 복을 얻어서 행복자들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한평생의 모든 그 인생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성도는 바로 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라는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제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뭐 다른 것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느냐?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제발 좀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피차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위로를 해야 되고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의 늘 고민은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